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 가운데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만 온전하게 전하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심기어져서 마음과 생활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보살펴 주시고 다음 모임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 한 주 후면 3차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예비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자비와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또 7월 달에는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 교회 1차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식구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전도되어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구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동력자들 위해 함께 하시어서 머남은 이국 땅에서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토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저희 나주교회와 선교 후원을 맺고 있는 페루 트루히오 교회 윤홍조 선교사님과 또 네팔 포카라 교회 김승배 선교사님, 그 가족들 동력자들 위해 함께 하시어서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귀한 주님의 지체들에게도 오늘 필요한 말씀으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만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0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10장 16절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자, 오늘도 우리 반갑게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까? 예, 그래요. 세상 말에 노래는 불려지지 않으면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을 만났을 때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하는 것, 한번 웃고 하는 것,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웃는 얼굴에 뭐 못 뱉는다고요? 웃어봐요. 시작. 스마일. 그래도 인상 쓰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제 차츰차츰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식지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은 제가 좀 광고를 드려야 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항상 월간 계획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전달 마지막 주에 그 다음 달 월간 계획을 이렇게 올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르신들은 글자가 작아서 보기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뭐 이거 글자 더 키우면 뭐 소식지가 엄청 커져야 되기 때문에 또 보기를 보시더라도 항상 월간 일정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나가는 것이 아니죠. 적어도 이제 1, 2주 전에 미리 나가기 때문에요. 다음 달 월간 일정이 그 달 마지막에 뜨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일정을 잘 보고 항상 계획을 잡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 들어봐요. 내 일정에 교회 일정을 맞추면 안 돼요. 교회 일정에 내 일정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왜 교회 일정에 내 일정을 맞추어야 하느냐 하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잖아요. 결국은 교회 일정에 내 일정을 맞춘다는 것이 주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이 이렇게 미리미리 나가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일정을 보고 오늘은 다음 달은 원래는 무슨 날인데 좀 바뀌었네? 이게 대집회가 있고 제가 또 외부 집회에도 가끔씩 나갈 때가 있고 기타 뭐 이렇게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역 모임이든 원래회든 조모임이든 조금씩 변경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 자기 일정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다음 달에 당장 이제 학위 수양회가 들어가죠. 그러면 학위 수양회를 이제 7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이 교회 일정을 평상시대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이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제가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일정을 잡습니다. 그리고 뭐 해별로 뭐 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바꾸기도 하는데 거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일정을 보고 항상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면 주님 일정, 교회 일정에 내 일정을 맞춘다 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회가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제 수양회가요, 이제 이렇게 금토 일월 우리는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만 먹으면 휴가를 안 빼고도 수양회 갈 수가 있습니다. 맞죠? 금요일 날 직장 마치고 저녁에 수양회 갔다가 주일 날 저녁에 오면 이게 뭐 휴가하고 전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너무나 지금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도 나는 노인 일자리 때문에 못 갔는데 이러면 이제 대략 난감합니다. 아이고 이거 뭐 노인 일자리 때문에 못 간다 해서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일정에 자기 일정을 맞추면서 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복 받는 비결이라니까. 제가요 우리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수양회를 제가 같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수련회 따라갔다가 그 목사님하고 같이 수양회를 올라가게 됐는데 뭐 전부터 잘 알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개인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전도인 된 거 생각해 보면 잘난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딱 잘난 것 하나 있대요. 뭡니까 하니까 그냥 구원받은 그날부터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대요. 다 했대요. 초등부 교사해라. 예 알겠습니다. 중고등부 교사해라. 예 알겠습니다. 찬양대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도인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단 하나 있다면 교회에서 시킨 대로 항상 뭐든지 다 했대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전도인이 돼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교제를 서로 나누면서 참 공감이 됐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뭐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말투도 잘 안 바꾸잖아요. 이게 제가 바꾸려고 노력해도. 없는데 그냥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전도인 하나길래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 계속 자기 생각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어떤 단체나 조직이 항상 시끄러우냐?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봐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정해서 시키는 것이 뭐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고 30 몇 년을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는 것이요. 주님 뜻 가운데서 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 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엉뚱한 걸 할 리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뜻과 내 의지를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힘들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이 드러나려고 하고, 자, 오늘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누가 있어요? 주님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안 믿어도 계시지만 믿어야 역사를 하거든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고 우리 가운데 둘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잘 됐을 때 나도 복받고 교회도 점점 더 든든히 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장 펼쳐봅니다. 여기 학예 수양의 안내를 보면 목표 참석 인원이 몇 명이에요? 250명. 올해 우리 수양의 참석 목표입니다. 자, 이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무리한 목표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표 뭐 300명, 500명 잡을 수 있겠죠. 근데 뭐 못 가기 어려운데 이게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수양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나주가 211명 참석했어요. 전에 있던 제가 담양교회가 그해 207명 참석했더라고요. 한 4명밖에 차이 안 나. 그래서 그러면 모처럼 하는 수양회이기 때문에 의샤하면 한 250명 정도는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자, 그 정도는 충분히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구역장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것처럼 6월 26일까지 다 파악을 해서 이렇게 공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학예 수양의 안내가 있죠. 자, 1차가 색깔 칠해지가 있죠. 저 글씨체가 굵지요. 왠지 알겠죠? 우리 차수기 때문에 글씨체를 좀 굵게 색깔을 칠해 놓았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6차가 있죠. 6차는 이제 전국 중고등부 수련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6차를 조금 이렇게 표해 놨고, 근데 옆에 이제 비고에 동그라미가 있네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제가 참석하는 수양의 차수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참고하면 목사님이 이때 수양에 가기 때문에 상담이나 신방이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기재해 놓은 겁니다. 저는 1, 3, 4, 5차 때 참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설거지 봉사를 맡았는데 20명, 그래서 아마 자매님들이 한 15분, 형제님들이 5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수양에 계속 이번에 우리가 대산 수양관 이제 분담금도 우리가 십실반 헌금했죠. 자, 그 대산 수양금 매입에 대한 이제 헌금은 오늘까지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혹시 이제 참여 못 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참여해 주시고 오늘로서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숙소가 이제 은혜관, 진리관 이런 것이 지어지다 보니까 개인 숙소가 이제 몇 개 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형제님들은 8인실과 10인실 2개를 배정했고, 자매님들은 5인실, 8인실, 12인실 3개를 배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해별로 하려고도 보니까 이게 너무 좀 또 수가 작아.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요 개별 숙소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봉사자들은 봉사 숙소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또 숙소가 지정이 되고, 요 개별 숙소는 전도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 다 이런 개별 숙소에 들어가면 좋은데 턱없이 모자라니까 교회별로 이렇게 할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은 8인실, 10인실 하나씩, 자매님들은 5인실, 8인실, 12인실이 배정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은장의 형제님들부터 청년의 형제들까지,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숙소 담당은 우리 봉사회장님이, 어머니 숙소 담당은 어머니회장님이 했으니까 거기에 개인적으로 그 숙소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봉사회장님, 어머니회장님한테 말씀해서 선착순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조건이 있죠. 뭐예요? 전도하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전도하는 분, 그분하고 전도 대상자고 2인 1조로 그렇게 차곡차곡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숙소 이용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분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고 혹시 남으면 환자나 꼭 필요한 분들, 좀 신앙이 어린 분들, 이렇게 새신자들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 통해서 26일까지 이제 사전 접수 마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참석할지에 대한 여부 조사고, 이제 돈 내는 수양 회비를 접수도 해야 되겠죠. 그것은 뭐 구역별로 그치는 않고, 저 입구에서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일과 주일 접수대를 설치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접수를 받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양의 기간 동안에요, 제가 이제 쭉 교회를 다니면서 해보니까 수양에 가서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따로따로 있다가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구들끼리 막 봉사한다 흩어지고 전도한다 흩어지고 이래저래 흩어지다 보니까 수양에 가서 한 번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교회에서 매일 보는데 수양에 또 만나야 되나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수양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 토, 일, 월 이렇게 3박 4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3시 반에 전 성도님들 모여서 잠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새로 참석하신 분들 인사도 좀 하고 또 뭐 서로 좀 짧게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알고 그때 따로 공지가 나갈 겁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침례를 보통 마지막 날 새벽에 했는데 이번에는 셋째 날 오후 5시에 하기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수양회가 개최되지 못해가지고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서도 침례 못 받은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수양회 가서 꼭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 목사님 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말씀하셨잖아요. 침례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침례 뭐 받으나 안 받으나 뭐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침례를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는 신앙생활에 차이가 나더라고요. 침례를 왜 받느냐면 하나의 의식이거든요. 물에 들어갔을 때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는 말씀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각오를 다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의식 두 가지는 성찬식과 침례인데, 이 침례는 자주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 수양회에 가서는 그동안 침례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침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점심 먹고 나서 뭐 하죠? 해별 모임 때 교회당 주변을 배회하는 분들 없지요? 다 지정된 장소에 들어가서 교제를 해주세요. 해별 모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별 모임이 좀 안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양회를 앞두고 그 해별 모임 시간에 구역별 모임을 한 2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주일은 해별 모임 시간에 구역별로 모여서 대집회를 앞두고 또 수양회를 앞두고 구역별로 한번 교제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고 또 7월 10일 날 수양회 바로 전주 주일은 해별 모임 대신에 구역별 모임으로 또 모여서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 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모임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해별 모임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전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교제 잘 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바자회 할 때나 대중도 집회하는 주일은 해별 모임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광고가 너무 많죠? 말씀해야 되는데 또 있습니다. 자, 구역장님, 조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 있을 때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 조장님들은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구역 식구들을 좀 연합할 수 있는 이제 그 계기를 좀 자꾸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모여야 일이 도모가 됩니다.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는 것처럼요. 그래서 꼭 교회에서 안 정해 주더라도 봐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제가 외부 집회 나가니까 교회 일정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구역장님, 소장님들이 좀 서로 교제해가지고 한번 다 모여서 뭐 고기라도 한번 구워볼까? 그게 어려우면 형제들끼리 모여서 차라도 한잔 마셔볼까? 또 낮에는 자매님들끼리 모여서 우리 한번 또 뭐 국수라도 한 그릇 먹을까? 그렇게 있잖아요. 뭔가 좀 일을 도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구역이 활성화되어야만 교회가 활성화된다니까요. 구역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 조장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교회와 보조를 맞추어서 교회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딱 맞추어가지고 구역 식구들을 잘 다독이고 이렇게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 조장님들이 부지런하면 그 구역은 활성화돼요. 반대면 침체됩니다. 틀림없어요. 정말 구역장, 조장님들 역할 중요합니다. 제가 임원 모임 때도 하지만 전 성도들 앞에서 한 번 또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성도님들 어떻게 되냐? 구역장, 조장님을 또 존중해주고 따라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요, 파도가 탁 치는데 그 파도의 그 물결이 어느 계안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놓았다고 했잖아요. 알죠? 그런 말씀 본 거 기억나요? 내 교만한 물결이 넘치지 못하도록 딱 정해놨댔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잘 되려면 정말 세운 질서에 순종해야 돼.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80이야. 우리 구역장이 30살이요. 아들뻘이요.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이, 구역장, 내가 나이가 어른인데 뭘? 난다! 시켜도 해! 그러면 안 돼요. 구역장이 30살은 아무도 없죠. 30살 먹은 형제가 구역장한테, 예, 구역장님 교제하고 구역장님이 이렇게 하자면 따라 나가줘야 돼. 절대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막 의견을 내더라도 있잖아요. 이 최고 책임자가 있잖아요. 그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굴복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그거 아닌데요. 그렇게 되니까 항상 이게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선을 넘으면 안 돼. 자기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고 생각할 이상의 그 생각을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역장, 조장님들은
정신 차리고 부지런해야 되고, 또 각 구역 성도님들은 구역장 조장님들을 존중하고 잘 따라줘야 됩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요 시끄러워져요. 왜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교회도 질서를 무너뜨리면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말을 하고 어느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좀 다른 의견이 나오더라도 그 모임의 책임자가 고민하고 기도한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 예,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 줘야 돼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면 도대체 어떻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로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가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봐요. 제가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보니까 관련된 전도인이 한 20명 돼 보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도 드물어요, 이 수에. 그래서 뭐 자녀가 전도인이고 뭐 어디 친척이 전도인이고 담양에서는 한 30명밖에 없었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한번 보니까 한 20명이 관련된 전도인이 있어. 전도인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인한테 물어봐. 아야, 아들아, 교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을 알려줄 겁니다. 교제해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저한테 듣는 거로 충분한데 물어봐요, 궁금하면. 어떻게 내가 교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알려줄 겁니다. 아버님, 형, 누나, 매형,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교회 순종하세요. 절대 딴지 걸지 마세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가운데 여러분 순종해줘야만 이게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수양이 앞두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도인 수련회 때 질의응답 나온 것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도인 수련회 하면 전도인들이 요한 목사님에게 질문 올려요. 근데 많지는 않은데 다 같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요즘 SNS 많이 하잖아요. 카톡, 밴드 많이 하는데 그 카톡이나 밴드에 개인 간증이나 묵상글을 올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이 나왔는데 그 이 목사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올리지 말라고. 밴드나 카톡에 나만 듣기 아까운 말씀은 공유하는 건 괜찮은데 개인 묵상글, 개인 깨달은 것, 개인 느낀 점, 소감 이런 거 올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리됐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한 거면 우리 총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다 따라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제가 모든 SNS방에 다 들어가지는 않은데요. 뭐 건전한 내용으로 교제는 하고 있지만 개인 묵상글, 개인 느낀 점, 소감 이런 것은 올리지 않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서두가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설교는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자, 잠언 10장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의인의 수고는 결국 생명에 이릅니다. 교회 가운데서 봉사하고 수양에 가서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생명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현상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봉사의 원래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한번 다 같이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전도인들이 수양에 가면 상담이 진짜 입에 막 단내가 날 정도로 상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지도에 있을 때 겪었던 일인데 종일 상담하고 상담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한 새벽 2시까지 상담을 했어요. 그게 좀 힘들더라고. 제가 아무리 체력이 좋아 보여도
그까지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새벽 2시에 이제 상담을 접고 탁 가려고 하는데, 저기 제가 군에 있을 때 만났던 형제가 어떤 여자분을 모시고 상담 장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형제 양산에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상담해달라고. 누구냐 하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이 불확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출석은 했는데 구원이 안 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에 데려와가지고 이제 그 상담 장소까지 온 겁니다. 상담하기 싫다는 그분 데리고 이왕 데려왔으니까 했어요. 새벽 2시에 상담해가지고 한 새벽 4시까지 상담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때 확실히 깨졌어. 이제 나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은 아니지만 새벽 늦게까지 상담한 그 수고를 했지만 생명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산교회 설교 와서 만났는데 같이 식사하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뭐 전도인은 전도인대로, 임원은 임원대로 많은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가 결국은 생명 현상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거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예 수양에도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추근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이 말씀을 쭉 잠언 읽다가 눈에 어느 날 딱 들어오더라고요. 성읍은, 교회는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정직한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축복,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기도와 입에서 나오는 간정, 말로서 성읍이 진흥하는 것처럼 교회도 부흥되는구나. 다 그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제가 나주교회 와서 한 설교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설교한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맞죠? 대한예수교 침례 안에서 안 좋은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교회죠. 근데 우리 입에서요,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정직한 자의 축원. 우리 교회 문제 많아? 우리 교회 정말 좋아? 맞아요.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교회가 부흥된다니까요.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자꾸 불평불만하면 교회가 더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덕으로서 우리가 교제 나눌 때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고 했죠.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도요, 완벽하지 못하죠. 좀 부족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앞에서 일하는 임원들, 구역장님, 조장님 내가 잘 따라줘야지. 각 회장님들 잘 따라줘야지. 자, 그런 마음을 우리가 협력해주고 축원해줄 때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수양회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좀 남은 시간 쭉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 첫 번째는요, 학예 수양회를 가지는 목적에 대하여 먼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해야 하는가? 구원받으라 말 듣지만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구원받잖아요. 학예 수양회 가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떤 분은 왜 가야 되지? 이러면 이제 그 공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학예 수양회를 가지는 목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는가? 자, 시편 102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 시편 107편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이 말씀 잘 알지요?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원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우리를 모으는 겁니다. 왜 모으느냐? 당연히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모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큰 행사를 두 개 꼽으라면 동계 수련회와 학예 수양회입니다. 동계는 수련회고 학예는 수양회입니다. 그래서 그 말뜻을 보니까 수련은 인격, 기술, 학문 따위를 닦아서 단련하는 것이 수련이에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 들으면서 좀 신학의 인격을 말씀으로 다져나가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동계 수련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수양은 뭐냐?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어떤 경지로 끌어올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양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느 경지로 끌어올리죠. 구원받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예 수양회가 되는 거예요. 두 행사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굳이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건지는 일임을 생각해 볼 때 학예 수양회가 단연코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확률이 가장 높죠. 아마 이 가운데 구원받은 분들도 구원받은 날짜 조사해 보면 학예 수양회가 제일 많을걸요. 학예 수양회 때 구원받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바짝 들어봐요. 네, 내려요. 저도 학예 수양회 때 구원받았거든요. 90년도 강주 농고에서 열리던 첫 학예 수양회 때 참석해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예 수양회 때 구원받을 확률이 가장 높다, 그 말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참 시설은 열악했던 것 같아요. 갔다 오신 분들 알겠죠? 강주 농고 흙 운동장에다가 큰 가설 텐트를 세웠죠. 그게 바로 강당 및 숙소로 이용했어요. 근데 그때는요, 학예 수양회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였어요. 5박 6일이었다니까. 근데 그 학예 수양회 기간 동안에 꼭 소나기가 2번 이상 왔던 것 같아. 그때는 꼭 옵니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그 흙 운동장이잖아요. 막 운동장이 질퍽질퍽해져. 막 진흙탕이 돼. 막 빗물이 막 그 가설 텐트로 막 들이치고, 또 막 슬리퍼 신고 다니다 보니까 막 슬리퍼에 막 흙 진흙 묻어가지고 숙소 이렇게 복도로 들어오고, 막 그러면 막 그 있잖아요, 꿉꿉한 거, 막 꿉꿉한 상태 있잖아요. 막 그런 상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잠 자겠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뭐 교사 모임을 뭐 그때 이명훈 목사님 계셨는데 새벽 2시까지예요. 이거매 또 마치고 또 개인 교제하고. 그러니까 청년 때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농구 학예 수양회를 계속 참석했는데 거의 뭐 하루에 잠을 2시간, 3시간밖에 자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열악한 시설 가운데서. 그런데도 마냥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아서 기쁜 것도 있었지만 젊었어. 젊었어. 젊다는 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시설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지금 거의요, 그 농고 시절 생각하면 지금 그 호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기간도 짧아졌는데 어떤 분은 힘들어해. 예? 자, 그리고 지금요, 이 수양회 기간이 예전에 5박 6일 하던 수양회가 4박 5일로 줄어들고 지금은 3박 4일 하잖아요. 정말 짧은 기간입니다. 자, 생각해봐요. 첫째 날 가면 목사님께서 수양회에 오신 것에 대해서 반갑게 인사도 해주고 성경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하죠. 실제 성경이 사실인 증거는 둘째 날 오전하고 오후 2번밖에 안 합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제 말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오게 되면 이게 의안이 벙벙하다가 수양에 다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진득하게 7일차 수양회 할 때보다 압축적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점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구원은 더 많이 받아.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평소에 교회에서 집회할 때마다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더 풍부한 내용을 이제 제복음은 풍부하지만 그 앞에 말씀을 듣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분위기와 열기 속에서 그냥 녹아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확실히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수양회 가서 그 열기에 마음이 녹아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이나 교회에 대하여 또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양회 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일사불란한 협력하는 그런 모습에 마음이 녹아서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수양회가 성령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겁니다. 수년 전에 어떤 구원받은 분이 그런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에 대하여 불만이 많은 분인데 수양회에 하도 오자 해가지고 거의 뭐 끌려오다시피 온 겁니다. 그래서 첫날 딱 가자마자 매짐에 가서 이 사람들 이렇게 몇천 명 모였는데 얼마나 제대로 하는가 내가 지켜보겠다면서 조금이라도 뭐 잘못하면 내가 이게 공주시에 내가 신고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분이요 매짐에 가서 분리수거함 옆에 딱 앉아가지고 음식 먹으면서요 1시간 넘게 지켜봤대요. 그런데 거기 앉아서 1시간 이상 앉아 있는데요 그 교회 식구들 중에 아무도 있잖아요 분리수거를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정확하게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대충 그냥 분리수거하고 가는 사람이 1시간 넘게 지켜봤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마음이 녹아버린 겁니다.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고 가면서 음식을 먹고 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대충 분리수거를 안 하고 버리고 가는 사람이 없이 정확하게 분리수거를 다 하고 갈 수가 있지? 거기서 마음이 녹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었던 분들이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야, 새로운 사람들이 수양에 와가지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일사불란한 모습, 서로 협력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에 마음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회가 그런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잃어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잖아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라면 그 전도가 가장 확실하고 활발하게 많은 분이 구원받는 장소가 학예 수양회라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학예 수양회를 가지는 목적이 바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내가 참석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반드시 참석을 하되 전참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 하십니다. 반드시 참석하되 전참한다. 전참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 없겠죠? 3박 4일을 다 참석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생축과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바쳤죠?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반만 버리셨습니까? 반만 버리셨어요? 아니죠. 완전하게 버리셨습니다. 완전하게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제물로 생축과 희생으로 자기를 100%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된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요, 당신의 몸을 반만 드렸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게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된 거죠.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여기서는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완전케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고 되어 있죠. 따라하십니다. 영원한 구원. 자, 우리가 받은 속죄는 무슨 속죄죠?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자신을 완전하게 온전히 다 드렸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자신을 드렸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드린다? 학예 수양에도 부분적으로 참석한다? 합당치 않은 거예요. 완전하게 참석을 해야 돼. 왜? 주님이 완전하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도 주님께 완전히 드려야 되잖아요. 수양에도 참석하려면 완전하게 참석해야 되잖아요. 눈도장만 찍고 가는 수양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불순종인 거 알죠? 사울이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순종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좋은 것, 귀한 것은 살려두고 그래도 순종했다 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다, 너 불순종했다고 이야기했죠. 말씀하셨죠.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거짓 없이 사는 삶 이야기했죠.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죠.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고 불리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조각 말씀 안 들어요. 청년들에게도 조각 말씀 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설교라는 것이요, 힘들어도 1시간 반, 2시간 진득하게 들으면서 그 중에 한두 가지를 깨우치는 거예요. 근데 조각 말씀은 귀에 정말 감미로운 내용만 압축해 놨거든. 내 것이 안 된다니까요. 자기 그냥 귀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각 말씀 안 들을 분들은 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때로는 졸음이 오지만요, 긴 설교를 쭉 들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한두 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만 딱 편집해서 들으면 좋긴 좋은데요. 왜 그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시험을 치는데 수학 문제를 풀어요. 모르겠어. 내 옆에 우리 반에 1등하는 친구가 있네. 보고 뺏겼어. 근데 답 뭐예요? 답만 보고 뺏겼습니다. 그 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다 틀렸는데 답만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채점할 때 그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왜 그 답이 나오게 되었는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걸 다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요. 신앙서적을 계속 읽어요. 그러면 어떤 신앙서적은요. 정말 어려워요. 찰스 스펄전의 설교 전집 읽어보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스펄전 설교가 너무 어려워. 한 번은 다 읽어봤어 그냥. 그렇게 읽으니까 하나 정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있잖아요. 다 읽어봐야 그 중에서 교훈을 한두 가지 얻는 것처럼 설교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도 완전하게 순종해야 돼. 수양의 참석도 완전하게 해야 됩니다. 반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청년 때 그때 수양회가 5박 6일이라고 했죠. 지금도 기억나요. 죄송합니다. 그 마산교에 있을 때인데요. 그 자유수출공단에 그 자매님들 그 힘들게 일해요. 공장에서 일한다니까요. 거기서 많은 자매님들이 구원받았어요. 한 20년 가까이 교회를 나왔어. 근데 수양회를 가는데 그 90년대 그 초중반에도요. 그 직장에서 휴가가요. 3일, 길어야 4일밖에 안 됐어. 근데 이제 5박 6일을 다 참석한다는 것은 일주일 다 빠지는 거거든요. 막 청년회 간증에 우리 계장님이 누구누구 씨 휴가 주말 걸쳐서 3일만 갔다 와요. 교회 학예수양에 다 가야 되는데요. 뭐라? 그 갔다 오면 잘릴 줄 알아라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참석해 보자. 교제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요. 계장님한테 자르려면 자르라고 나는 수양에 다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말하고 참석해요. 그래가지고 5박 6일 참석 다 했다니까. 그때 수출 자유지역에서 일하던 자매님들이요. 결과는 잘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 계장이요. 너 교회 수양에 일주일 갔다 와. 너 잘라버린다. 막상 갔다 오고 나면 한 명도 안 잘렸어. 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구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회 때. 근데 지금은요. 3박 4일 수양에도 힘들어가지고 직장 갔다가 저녁에 왔다가 또 주일 저녁에 가버리고.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수양회가 올해 수양회가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제2, 제3의 코로나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걸 많은 의사들은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풀어진 거잖아요. 보세요.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에게 망할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서기 70년이 되니까 타이투스 장군이 베스파시안 장군이요. 6만의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삥 포위했어. 아, 이게 바로 주님이 말한 그때가 왔구나. 그리스도인들 직감했겠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네로 황제가 죽고 로마 원로원 회의에서 베스파시안을 황제로 추대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삥 포위하고 있다가 네가 황제가 되었다니까 그래? 포위 풀어라. 로마로 갔어.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던 로마 군인이 다 물러났어요. 그리고 약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아들 타이투스가
8만의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삥 둘러싼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파시안이 물러나고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기까지의 한 1년간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을 믿었던 성도들과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다 도망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겁니다. 야, 조금 있으면 타이터스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둘러싸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다. 지금 기회 주었다. 도망가라. 근데 다 도망갔어요. 물론 죽기 싫어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도망간 거죠. 저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해요. 조금 있으면 제2, 제3의 더 강력한 팬데믹이 올지도 모릅니다. 잠깐 하나님이 풀어주는 겁니다. 언제 다시 그런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아마 분명히 올 겁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때 다시 이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 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 하계수양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참석하는데 봐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렸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그 몸에 있는 물과 피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흘리는데 나는 왜 반만 순종하냐고요. 나는 왜 반만 수양에 참석하냐고요. 나는 왜 기타 등등 이유를 들면서 참석 안 하냐고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수양에 전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수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자, 주님은 큰 일을 앞두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땀이 피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주님은 기도로서 새벽 일찍 기도로서 하루를 매일매일 시작하셨고 12제자를 세우는 일을 앞두고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앞두고는 이런 고통의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큰 일을 앞두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계수양회를 맞이하는 또 하나의 자세는 뭐냐면 기도로서 이 수양회를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자, 따라 하십니다. 기도로서 하계수양회를 준비한다. 자, 제가 모임 때 들어가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루에 10분 이상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더 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 10분 이상은 매일매일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나주교회가 이번 하계수양회를 계기로 좀 도약할 수 있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강주교회가요 이렇게 서울중앙교회에 이어서 우리 전체 교회 안에서 급성장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7년간의 그 강주 농고 하계수양회가 큰 목을 했어요. 그 하계수양회를 강주 농고에 사면서 얼마나 많은 강주 지역, 전남 지역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그 결과로 광주교회가 급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양회는 내 개인 신앙의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에도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식구들 가서 믿음이 더욱더 다져지고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가서 구원받고 교회가 한층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은장의 어르신들은요, 이 수양에 가게 되면 상담 다 하세요. 예. 셋째 날 밀리니까 셋째 날 갈라 하지 말고 이 둘째 날부터 나누어서 미리미리 좀 가서 구원 확인 상담도 하고 또 개인 신앙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은장의 어르신들은. 우리 구역장 조장님들이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학위 수양회를 맞이하는 자세는 전도의 가장 좋은 기회로 삼고 전도할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양회의 가장 큰 목적은 영혼을 건지는 일이죠.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기간이고 구원받을 확률도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나도 거기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전도인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수양회를 7차를 하는데 7번을 수양회를 하는데 한 영혼을 내가 수양회 못 데려가는구나. 그런 탄식이 나오더라니까요. 물론 우리 차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7번을 하잖아요. 이렇게 수양회를 7번씩이나 하는데 내가 한 사람을 내 수양회 못 데려가는구나. 부끄럽더라니까요. 우리 어때요? 네? 가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든지 데리고. 네? 자,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엄히 명하노니 명령이죠. 예, 지상 최대의 사명이에요. 전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든가요, 여러분들. 저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받을 때가 제일 기쁘대요. 그때만큼 좋을 때가 없대요. 지금도 누군가 날 통해서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써달라고. 물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기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전도해서 누군가 구원받는 사람이 또 계속 나타나기를 그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쁜 일이잖아요. 2절에 중간에 뭐라 돼 있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뭐라 돼 있죠? 힘쓰라.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툭툭 던져가지고 전도되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정말 힘을 써야 됩니다. 세상에서 공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영혼 구원 공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하나님이 친히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공짜죠. 근데 그거 말고는요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부단히 노력해야만 뿌린 대로 거둔다고 되어 있죠. 이 전도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가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내어서 땅으로 내려갔다고도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죠. 마귀도 얼마나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지옥 갈 영혼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노력 안 하면 되겠어요.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도 힘을 써야 됩니다. 마귀한테 날 때부터 마귀에게 속한 상태로 태어나죠. 사람들은.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 영혼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누가복음 14장을 갑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함께 읽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거 한번 따라해 봅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게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오기 때문에 좀 사정해서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강건하여. 자, 어디로 나가라고 했습니까? 길과 산울가. 좀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길은 다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길은 다니기가 쉬워요. 전도하기 편한 사람. 전도는 이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건데 힘들지만 그래도 말하기 편한 사람이 있죠. 길은 말하기 편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좀 쉽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산울가는 뭐예요? 산울가. 산울가는요, 비탈진 길을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좀 길보다는 다니기 불편한 곳을 말해요. 말하기가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 가족인데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말하기가 정말 불편해요. 왜? 또 싸움 나니까. 그래서 길과 산울가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다니면서 말하기 편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길과 산울가로 두루 다니면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한번 오늘 밤에 한번 쭉 앉아가지고 대집회도 앞두고 있지만 수양회를 앞두고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한번 기도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것하고 적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한번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어쨌든 내가 전화로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그 리스트를 붙들고 기도하고 만날 사람 만나고 연락할 사람 연락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면 한 명은 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죠? 천국 백성으로 낚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건의 자세로 수양회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큰 행사를 앞두고 더욱더 우리는 좀 경건해지기를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월달 우리 대집회를 앞두고 제가 대전도 집회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설교한 거 기억나요? 대집회 앞두고 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말 나와서 하는 건데, 우리 지금은 유튜브 통해서 말씀을 올리고 계속 이제 듣고 있잖아요. 다른 교회 말씀도 듣고, 우리도 듣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 말씀이 또 계속 올라가면 또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 따라해봐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어르신들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좀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분들, 젊은 사람들 도와줘가지고요, 꼭 우리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를 우리도 한 300명 이상은 좀 널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 있는 대집회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이런 말씀도 다시 한번 대집회 앞두고 들어보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건데, 경건이라는 것은 이런 국어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경건,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앙적인 의미에서 경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경건이고, 또 세상적인 생각과 은행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다시 읽어드릴게요. 세상적인 생각과 은행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의지하는 태도와 자세가 경건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세상적인 생각과 은행을 좀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도 경건의 하나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죠. 좀 제가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무거운 것이 헬라어로 옹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 방해가 되는 몸무게를 이 무거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몸무게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좀 없어지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거운 것. 세상적인 부를 사랑하는 것, 물질을 쫓는 것, 세상에 대한 관심이나 세상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바로 무거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더 벗어버려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습관적인 죄, 무거운 죄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있는 얽매기 쉬운 죄는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연약함, 이런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좀 우리에게 쉽게 좀 해석을 해보면 쉽게 별 생각 없이 저지르게 되는 습관적인 죄, 가볍게 별 생각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짓게 되는 그러한 죄들을 얽매기 쉬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씩 좀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기수양회를 그런 자세로 이제 맞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간과 물질의 희생이 필요하겠죠. 고린도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수양회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의 6번째, 시간과 물질의 희생이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좀 중복이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양 곧 희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희생 없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는 희생 없이 수고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희생 없이, 시간의 희생 없이, 내가 가진 재능의 희생 없이는 저절로 얻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 사람 전도하려면 입만 열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기도와 입으로 열어서 또 설득해야 되지만 그냥 됩니까? 뭐 또 한 번씩 음식도 같이 사다 먹이고 대접해주고 선물도 좀 보내주고 뭐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 마음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쓸 것 다 쓰고 나와 내 가지고 쓸 것 다 쓰고 이제 하려면 없어. 맞죠?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죠. 내 소득의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전들을 위하여 쓸 것을 좀 쓰고 그리고 이제 내 쓸 것 쓰고 이렇게 좀 잘 지혜롭게 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경의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이 당시는 짐승이 가축이 곧 재산이었죠. 지금 제가 그냥 쭉 읽어드렸는데 이게 짐승들 수가 지금 많아요, 작아요?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예? 뭐 220, 200, 뭐 몇백 마리의 짐승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형 에서를 위해서. 그럼 에서에게 이 예물을 왜 줍니까? 에서하고 하해하려고. 맨 입에 하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물이 없으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간 정말 고생하면서 얻었던 재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지만 야곱이 앞에 31장에 보면 삼촌 라반의 짐승을 처음 지킬 때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짐승을 지켰다고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고생해서 얻은 자기 재산입니까? 피 같은 재산이죠. 그런데 형 에서와 하이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거기서 따로 빼줘. 이게 엄청난 재산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것이 없었다면 형 에서와 화목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자, 한 장 넘겨서 보겠습니다. 33장 9절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물론 에서가 이 예물을 안 받으려고 했죠.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예물을 준비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서가 마음이 좋아져서 안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요 예물 없이 그냥 나아갔다면 에서가
화해가 됐을까 에서하고요? 안 됐습니다.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에서가 마음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동생아 되었다. 나는 안 받으려고 했지만 억지로 해서 받게 하잖아요. 저는 이게 이 33장 10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그 중간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소며, 이게 대단한 아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시기적절한 표현이잖아요. 얼마나 형님과 화해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것이 간절했으면 이런 예물도 준비하고, 이게 단순히 아부의 말로만 볼 수가 없죠. 형님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 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얼굴을 모처럼 볼 때 참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참 아름다울 거라 생각이 들어요. 시기적절한 말을 한 겁니다.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렸잖아요. 예물 됐다. 형님 받으세요. 됐다. 받으세요. 받았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결국 화평의 중재자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화평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만 안 돼요.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나발에게 받은 모욕을 복수하려고 칼을 차고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그 말을 듣고 많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을 영접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읽어보면 다윗과 그의 종자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아비가일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낮은 위치에 섰다는 거죠. 그리고 예물을 준비했어요. 아비가일도. 예물 없이는 다윗과 화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죄인들과 하나님을 중매시키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뭔가 희생이 없이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그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죽어가는 한 영혼 건질 수가 있다면 하고 말고요. 하고 말고요, 진짜. 하고 말고요. 자, 시편 1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7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로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봐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주신 재물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남은 것은 자식들에게 물려준다고 했죠. 딱 세상 사람들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 거라는 거잖아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 써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일에 쓰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요, 배로 채워주신다고 또 약속도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자세로 우리가 또 수양회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7번째. 가서 쉴 생각하지 말고 봉사의 자세로 노력한다. 자, 마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 따라 하십니다. 와서 잠깐 쉬어라. 자, 주님이
푹 쉬어라고 했어요? 잠깐 쉬어라고 했습니까? 잠깐 쉬는 겁니다. 또 언제 푹 쉽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면 푹 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푹 쉬는 것 없어요. 잠깐 쉬는 겁니다.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며칠 몸 추스린 후에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댔거든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자마자 즉시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고침받자마자 즉시로 걷고 뛰고 찬양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지요. 즉시로. 그래서 우리가 수양에 가서도 실생각하지 말고 봉사하고 한번 내 이렇게 비축된 에너지를 한번 힘껏 쓰고 온다, 그런 마음 자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양회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내가 뛰어 들어가서 이 한 몸 거기서 불 태우고 온다는 각오로, 마지막 수양이라는 각오로 참석을 하고 전도의 큰 역사를 전국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좁게 들어가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학예 수양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우리 3차 대진도 집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자, 일주일 남았으니까 지금 또 돌아보면서 전도할 영혼을 찾고 전도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학예 수양회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온전하게 몸부림에 피 흘려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온전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대전도 집회와 학예 수양회를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행사들을 통해서 저희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교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